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 지금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그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 얼굴을 좀 바라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내 마음의 핫팩입니다. 네, 내 마음의 핫팩입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늘 언제나 따뜻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우리 행복생활의 날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나눴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그 이 외적인 그 단어보다는 그 안에 함축된 의미들이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는 더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하고 깨어 있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본질인데, 그런데 이 기본기가 바르게 세워 있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바른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삶에 더욱 신실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뤄내는 그런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두 번째는 인간과 관계된 기도,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도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두 가지 주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계명이었던 것처럼 주기도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관계된 기도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죄 용서의 문제,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기를 위하는 기도, 이 모든 내용들은 인간과 관계된 기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그래서 살펴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 구조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인간과 관계된 첫 번째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내용은 어렵진 않죠, 그죠? 어떤 기도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과연 이 기도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기도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만큼 정말 그 어떤 결핍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풍족하게 있습니까?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상 상황이 생겨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양식만으로 얼마 정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일. 어떤 사람 많게는 한 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집안의 냉장고에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좋게 일주일 이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시대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기도를 더 이상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정말 가난한 나라들에게 필요한 기도이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런 기도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내용도 사람이 함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들을 함부로 우리가 수정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 기도가 현재 우리에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기도 안에 담겨진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더 깊고 심오한 이 함축되어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처음 나눌 때 여기 나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 내용을 줄줄이 그냥 암송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주기도문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의 틀과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 이면에 담겨진 함축되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 속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들이 있냐면 잘자라는 말을 종종 서로가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인사말이 진짜 잘자라는 의미만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단순히 잠을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뿐만 아니라 안전함을 기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었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밥 먹었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해서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밥 묻나. 두 번째는요. 아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자 이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밥 묻나라는 이 말에는 진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내가 없는 동안에 집에 별일이 없었는지 아무런 탈 없이 당신은 오늘 하루 잘 지냈는지 혹시라도 마음 상한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털어놔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정말로 오늘 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한테 어떤 교육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세심한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경상도 남자인 준수가 아니라는데, 근데 중요한 건 꿈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에도 겉으로는 드러난 그 단어 이면에 담겨진 함축된 의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얼마나 깊고 넓은 그런 함축된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기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로이드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해석하는 그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주기도문의 그 간결함, 단순히 몇 문장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아내 놓으신 그 간결함을 보면 진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두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안에는 너무나 깊고 심오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단순히 육체의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지막 부분, 기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이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훨씬 더 깊고 넓은 그 의미들을 우리는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의미 안에 담겨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출애굽기 16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나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만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어떤 양식을 먹었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그 만나에 관한 규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라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만나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사람이 수고하고 경작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누구만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40년 동안이나 오직 이 만나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그 육체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왜 만나를 먹이시는가에 대한 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3절, 신명기 8장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있다고 하시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이 양식,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사람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은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 타락한 이 인간은요,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먹었던 그 밥,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 얻은 그 양식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호흡하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먹는 그 양식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지금 우리 호흡하고 있는 이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그 재물과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에, 그 어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어떤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완벽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수확을 다 한 후에 한 생각이 뭐였습니까?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풍성한 이 수확을 통해서 이 곡간을 더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후로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굳이 일하지 않아도, 노동하지 않아도 이미 소유한 것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착각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부자의 생각이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럼 네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이 예비한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가진 그 풍성한 소유가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의 그 소유의 풍성한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해서 이 비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죠, 그죠? 오히려 정반대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그 인생을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계획들을 쭉 잡고 내가 이때 내가 숨을 거둬야겠다, 인생의 내 생명의 주체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이냐?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고 있으니까 나는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먹는 밥으로, 내가 돈 번으로 그것을 먹어서 양식을 사서 먹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백성들이 만나가 아니면 그들의 생존이 결코 불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이 생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보존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원천히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둘 때 하루에 하루 아침에 매일 가서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 아시죠? 그죠? 근데 언제만 이틀치 양식을 구했죠?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 양식을 구하도록 거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거롭게 매일 가서 그 양식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에 한 번 나가서 그 하루치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거두게 하시거나 아니면 한 달치를 한꺼번에 거두게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만나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물질이 축적되어 있다. 많은 부를 쌓아놓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치, 한 달치 더 넘어서 한 1년치 양식을 다 확보하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하죠.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1년치의 양식이 가득한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물질에 더욱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경 곳곳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어요?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 18절에 보시면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공동 번역본은 잘 안 읽는데 새 번역본이나 다른 걸 많이 읽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본으로 읽으면 훨씬 더 우리 피부에 잘 와닿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좀 내용이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너희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게 살게 되고 소떼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행여나 교만한 생각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시지 않았느냐? 저 끝없고 두렵던 광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어 타던 땅에서 너희 발길을 인도해 주시며 차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 주시지 않았느냐? 또 너희 선조들이 일찍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희에게 먹여주시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시련을 주어 고생시키신 것도 너희가 훗날 잘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재산은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해서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여라.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을 경고해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그 교만함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조금만 잘 되어지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게 되어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게 되어지는 이 교만함을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 본성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내가 번 그 돈으로만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겠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와 내가 이 모든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의 훈련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외우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는 대단한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우리는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드리기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소유가 너무나 풍성할 때 이 기도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내 명의로 된 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냉장고 안에 가득한 음식들이 있고 내 통장에 여전히 몇 년 동안 쓰고 남는 그런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가 투자한 펀드와 주식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지 않게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은 떡으로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가치관 안에 우리가 너무나 교회 안에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없고 돈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돈을 더더욱 의지하며 그 돈에 의지해서 내 삶의 안전함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균형을 잡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준비해 놓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인정해주고 있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보시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물질적인 소유만이 나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온전히 몰입해서 내 삶을 온전히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은혜로운 공급하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찬이나 우리 청소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어렵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부요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정함과 평안함과 음식과 여가 모든 안락함들
결국 다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너무나 어려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공급하심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철없을 때,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이 교육 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목회는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래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게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 나는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진짜 목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하고 애를 처음 낳을 때만 해도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젊은 청년들은 다 그런 생각과 그런 좋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건 이 가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고가 전부 다 헛될 뿐이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이 가정이 평안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진 기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매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때문인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그 어떤 소유, 이전에 내가 늘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기에만 온전히 매달렸던 이 땅의 소유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겸손한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을 통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날마다 고백되어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만 나오지 않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계된 모든 기도에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수혜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실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식구만 평안하게 부요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운데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날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나만 괜찮고 나만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변의 신앙이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섬겨주고 또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나 부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부요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 제자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부요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코가 석자지만 나에게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나누는 것이고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생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기도문 안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심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열매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세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첫째, 우리 생명이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소유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양식에 관한 기도이지만 실제로는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양식을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의존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거나 혹은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진정한 삶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고 안식처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소유와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